6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강복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을 복의 선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복이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부귀, 영화, 번영, 성공, 건강 등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다른 편지들도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과 비슷한 맺음말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복을 선언하는 형식으로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대부분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에베소서 이 마지막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축도라고 부르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죠? 축도. 영어로 이 베네딕션을 한글로 이제 번역하기를 축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을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한다면은 사실 축도라고 보기보다 강복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기도의 형식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무리에게 라는 말을 쓸 수도 없거니와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지어다 라는 말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복을 비는 축복의 기도문이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의 구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누가 축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 내용이 이렇겠구나 이해를 하시고서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지금 편지 말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비판하죠. 그 이유는 기복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 성공, 영화, 번영 뭐 이런 것들 세속적인 이런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을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자체를 거부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복 주시는 분이고 또 복을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계속 등장하죠.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한 날을 또 구별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했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고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에게는 어찌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라 복을 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행복자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할 텐데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도록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새 언약의 백성들,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 교회 성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도 무엇이냐? 신학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복을 주사 잉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태중에 복받은 아이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하시고 공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어떻게 떠나가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말미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인가 봤더니 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이런 세속적인 복은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확인한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당연히 궁금해야 할 것이고 그 복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이 편지의 말미에 복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베소서의 첫 시작에도 복을 선언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치 창세기를 여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열 때 복을 딱 선언하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닫으실 때 복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닫으면서 복을 딱 선언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선언하는 제사장, 강복 선언하는 바울, 그리고 시작과 끝에서 복 주시 강하게 복을 받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 복을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복을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부동산, 계좌에 두둑하게 쌓여 있는 통장 잔고, 사회적인 지위, 인적인 네트워크, 건실한 사업체 등이 있으면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성도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꼭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관련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정의를 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평안 찾아보니까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무사히 잘 있는 상태가 평안한 상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저 안빈낙도, 무사안일, 천하태평, 무사태평한 그런 모습.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쓸 것 있고 자식들 안 아프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죠. 하지만 지금 바울이 비는 이 평안의 복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구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내가 쓸 것이 넉넉해도, 내 자식이 말썽을 안 피워도, 내가 질병에 안 걸리고 건강해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이 없다면 사실 평안하지가 않은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우고 평안이 없는 관계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거나 보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없는 관계라 한다면은 손절을 한다거나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긴급한 일은요, 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를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급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평안이 없다면은 정말 무엇보다 이 관계를 평안의 관계로 만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이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이레네 평안이신지라, 평화이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으로 연합할 때에 유대인, 이방인 사이의 관계도 평안한 관계, 또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 평안, 이것은 예수님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덕분에 이루어지는 샬롬, 평안, 화평, 그리고 에이레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계속해서 평안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신발을 이야기할 때 어떤 신발이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라 그랬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안은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둔다고 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고요, 보안업체가 철통 경비하는 그런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이 평안이 있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안은요, 사실 바울만의 전매 특허 메시지가 아니죠. 제가 서론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늘 주기를 원하셨던 복의 내용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빼내신 다음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명령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민수기 6장 22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복의 선언의 내용도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있기를 선언하라. 에이레네 샬롬이 있기를 선언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옛 언약 백성이나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란 말이죠. 평안. 바울이 신약에서 갑작스럽게 이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미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인데요. 지금 이 복의 선언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가 보면 다 성도들한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만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난 그 이후의 삶도 평안한가 그거 계속 점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성도가 되었는데도 옛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평안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없겠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느냐? 그것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늘 평안의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한 첫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평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에베소서 강해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다가 1장 15절쯤 가면 얼마 안 되어가지고 바로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적어두었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죠.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 안에 보니까 믿음도 있었고요,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미 에베소 성도들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에게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를 하다가 잠깐 멈추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다시 3장쯤 가서 이 기도를 이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 3장 17절에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어서 앞에서는 너무 감사했고 또한 지금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계속해서 있기를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한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덩달아 그분과 한 몸을 이룬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단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그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나아가서 적장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딱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야말로 내 아버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으신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실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계승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벗어가지고 다윗 앞에 내어놓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군복, 칼, 활, 띠 이거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왕위에 적합한 옷, 복장, 의복, 칼, 띠 할 것 없이 이것을 다 다윗 앞에 내어놓고 나와 언약을 맺자. 그러고는 요나단이 평생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믿음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함께 가는 거죠. 요나단에게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붙어가지고 다윗을 멸시하고 경멸했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으로 믿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믿음과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아비가일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에 잘 나옵니다. 다윗이 새벽까지 달려가지고 요단강을 겨우겨우 건넜습니다. 급하게 도망쳐 나오느라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무리들도 전부 다 지치고 피곤해서 도무지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들을 도와주러 나왔느냐 하니까 암몬 사람 바르실레를 비롯한 몇몇의 이들이 지금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이들을 공개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지치고 목마르겠다 해서요 무엇을 가져왔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더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르실레가 가져왔던 이 침상은요 야영에 필요한 담요나 침구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야는요
가마솥같이 큰 냄비 그런 걸 말합니다. 일행에게 무엇을 해서 먹이려면은 음식을 할 큰 가마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질그릇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질그릇은 개인용 식판이겠죠. 그리고 가져온 음식도 보니까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당시의 메시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들을 공괴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 속에 믿음을 겸한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분을 포함한 그분과 한몸된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랑 이것이 바울이 모든 성도에 있기를 바라는 두 번째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안락한 집이나 명예나 부귀가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또 주님을 믿어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볼 때 내 마음이 안타깝고 사랑의 행동이 열매로 여러분 드러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한결같이 그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한몸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복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늘의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이 복을 더 잘 드러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너무 피로해서 내가 약해서 또 나의 이런저런 개인적 가정적 문제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공괴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혹시 머뭇거려지십니까? 내가 너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머뭇거려지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을 복으로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24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이지요. 은혜는 대가에 따라서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이 선행 조건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나타난 이 은혜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 2장 5절에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값없이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주어진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은혜를 얻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 사실 전인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 사랑을 물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실패한 후에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실패한 현장으로 찾아가서 주님이 사랑을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 힘있게 막 주님을 쫓아다닐 때만 아니라 그때 당연히 사랑하죠.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해서 저기 고향에 다시 처박혀 있을 그때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을 때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더 성숙하고 묵직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아프고 비실비실 거릴 그때에도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싱글일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자식이 생겨서 정신이 없을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큰 성공을 거두고 이름을 날릴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실패하고 사업이 쪼그라들 그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 대학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늘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현아, 냄비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말고 뚝배기 같은 신앙인이 되라. 그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제자훈련에 참여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모든 친구들에게도 냄비 같은 신자 말고 뚝배기 같은 신자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셨겠죠? 이 젊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불같이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다 식어가지고 사랑하던 그 주님 어디 가는지 온데 간데 하고 세상으로 떠나간 젊은 청년들 얼마나 많이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 청년 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다들 기도 부탁해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교회가 안타깝지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분명히 선언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에서 미끄러진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죠.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 부탁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니까 회개할 내용입니다. 회개할 내용.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뜨거울 때만이 아니라, 열정이 있을 때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좀 시들시들해져 갈 그때에도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처음 사랑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신명기 10계명 말씀 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복을 선언하는 바울 앞에 모두 앉아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는 이 자리는요,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는 이 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저주가 주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드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정말 가리켰던 진정한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약속의 땅,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들이죠. 과거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의 선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의 마지막 강복 선언 때 이 말씀으로 복의 선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껏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또 성도로 불러주신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설립 이후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에베소서 강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자로 세움 받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